학계에서는 조금은 생소한 본문입니다. 혹은 우리가 기억을 한다고 하더라도 성전 건축에 좀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약간은 부담스럽기도 한 본문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그러나 학계에서는 요즘 갱신을 부르짖는 요즘 시대에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계에서에 있는 성전 건축의 초점이 실제로는 신앙의 내적 갱신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현대 신앙인들에게 좋은, 아니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요소를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환한 백성들이 최초에 추진했던 사업은 무너진 성전의 재건이었습니다. BC 539년 총독 세스바살의 인도를 따라 1차로 42,360명이 귀환하게 됩니다. 이들은 기뻤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에 가슴이 뜨거웠죠. 그래서 즉시로 제2성전을 재건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시작을 합니다. 에스라 5장 16절 말씀 보시면 바로 그 세스바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처음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에 그저 하염없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납니다. 눈앞에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터전에는 이미 어떠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돌아옴을 경계한 라이벌 국가 사이에서 생존해야 하는 것 또한 그들에게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근과 가뭄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설상가상 함께 돌아온 자들 중에 가진 자들이 약한 자,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불법을 저지르고 공의를 그르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러한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첫 성전 건축 사업은 곧 중단되고 맙니다. 에스라 4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와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처럼 적대국의 위협, 그리고 기근과 흉작, 그리고 만연한 불의와 불법, 이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이스라엘의 열망을 완전히 꺾어 놓아버렸던 것이죠. 내적으로 지쳐버린 것입니다. 이제 너무나 지쳐서.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 건축은 단지 하나의 구호, 성전은 건축해야 되는 거야, 구호가 되었을 뿐이고 염원이 되었을 뿐이지 실제 현실 속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상황이,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느냐, 좀 더 미룹시다.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팽배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 자체에 놓여있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에 내포되어 있던, 담겨져 있던 하나님 중심의 신앙 정신 또한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학개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1차 귀환한 백성들 사이에 이처럼 신앙 정신이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무너진 신앙 정신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학개를 보내어서, 그리고 스가랴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일어설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1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은 BC 521년부터
그리고 486년까지 재위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기는 정확하게 연도를 계산하면 BC 520년 8월 29일이 됩니다. 처음 성전 재건을 시작했던 시점으로부터 약 20년의 시간이 흐른 후죠. 이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 당시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더 자세히 말하자면 선지자 학개를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것이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 믿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바로 이 순간, 다시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이 순간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2절을 보시면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 당신의 마음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현재 삶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더디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혼내시는 것이죠.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여러 상황상 성전 건축을 유보하고 있었던 것이죠. 뒤로 미루고 있었던 것이지 성전 건축하면 안 돼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성전을 건축할 때에 대한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판단, 평가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게 보면 좀 신랄합니다. 당신이 친히 언약 백성으로 맺어주셨고 불러주셨고 내 백성 내 자녀로 불러주신 이스라엘을 2절에서 뭐라고 지칭했습니까? 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방 백성들을 지칭할 때 쓰는 호칭인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붙여버리시는 겁니다. 내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언약에서 탈선하였다고 이 백성이라고 지금 부르시는 것이죠. 이들의 변명에 대해서, 이들의 익스큐즈에 대해서 얼핏 보기에는 타당할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어려운데, 내가 힘든데 어떻게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을 섬깁니까? 우리도 쉽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하나님 앞에 익스큐즈하고 하나님 조금만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변명에 대해서 가차없이 이렇게 선고하십니다. 이유 없음, 타당하지 않음, 변명,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주장을 기각해 버리시는 거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명은 아주 낯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나 자신의 모습이자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할 일이 많아서 성경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게 만드는 우리의 모습, 어딘가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바빠서 개인의 사정이 있어서 하나님 없이, 때로는 가장 중요한 우리 시간의 포지션을 우리 개인의 어떠한 일을 위해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남은 짜투리 시간에,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 마음의 성전은 언제 재건이 되는 것입니까? 언제 도대체 우리의 영혼은 소성되는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완전한 기쁨,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시는 기쁨을
도대체 언제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이 excuse에, 이 변명에 어떠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지만, 근데 자세히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는 너 그렇게 하면 내 백성 아니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때로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맞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때, 언약 백성이 탈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짚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변명하더라도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변명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그러니까 저희 목사들이 그러면 안 되지만 목사님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는 있죠.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못 따라갈 뿐이죠. 우리의 연약함인데 우리 스스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 우리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면 내 백성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백성이라고 부르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의 자리로, 그리고 갱신의 자리로, 새로워짐의 자리로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은 성전 건축 이전에 내면의 갱신의 촉구였습니다. 7절을 보실까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누가 말씀합니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너희의 삶을 점검해 보아라. 선지자 학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언약 관계의 점검이었습니다. 항상 신실하시고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바로 그분,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끊어주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 언약에 신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촉구하는 것이죠. 좀 더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표현대로 하면, 야, 나는 항상 신실한데 너희들은 지금 어딨냐? 이게 하나님의 제가 대구 사람이니까 좀 어투를 넣어서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또 더 하면, 내 소행이, 내 삶이 과연 언약 관계에 신실하냐? 내 앞에 신실하게 살고 있냐? 좀 점검 좀 해봐라.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이 날마다 갱신되어 새롭게 되어 내 영으로 충만하고 있는지 스스로 좀 생각해 봐라. 바로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본문에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오늘 이 시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반응했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세 가지 요소가 드러납니다. 물론 신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제가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경외고, 두 번째는 동행, 그리고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경외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외는 사실 모든 신자에게 있어서 신앙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주 그들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주 하나님이 보내신 학개 예언자가 한 말을 따랐다.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백성은 주님을 두려워하였다. 백성은 주님을 두려워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그들에게 제시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들의 마음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모릅니까? 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있는데 말씀을 모릅니까 이들이? 말씀을 알죠. 하나님의 뜻을 알죠. 그런데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이제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 약간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순간적으로 교통사고였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그러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공포, 두려움. 제 차가 가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오던 중립에 있던 차가 좌회전해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속력을 못 이기는 거죠. 정면으로 박을 수밖에 없는데 그 순간 차가 보이죠. 제 와이프는 옆에서 중앙에서 들어오는 걸 갖다 다 봤어요. 저는 옆에 차가 있어서 사각지대 때문에 못 본 상황이었고, 그래서 와이프 같은 경우는 몇 초겠죠. 저 같은 경우는 1, 2초인데 그 순간, 그 박는 순간 하는 순간 순간적으로 저에게 다가온 공포, 두려움, 네, 있더라고요. 공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저 살아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어요. 멀쩡합니다. 뭐 별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멀쩡한데 이런 사소한 교통사고의 순간에 공포가 나를 엄습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셨고 그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너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선포하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함에서 오는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그 순간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왜 교통사고 난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못하고 있지? 충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실상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불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무 우리의 기억 속에, 관념 속으로만 존재하다 보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 못해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할 터인데, 싸움은커녕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뭔가를 하나 던질 때 용케 받아먹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신자는 누구입니까? 그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가 은혜 가운데 있든지 죄악 가운데 있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반드시 그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의 암흑 속에 하나님과 스스로를 차단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리고 이전에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오도록 촉구하실 때, 그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오도록 항상 촉구하십니다. 거듭해서 촉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무서워하는 마음이 사로잡기까지 우리 마음을 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한 바 양심이 화인 맞은 자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스스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 앞에 참 신자입니까?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목사인 저도 여러분 앞에 이런 말씀 드리면서 크게 뜻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인지는 하고 있지만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느낌에서 오는 거룩한 떨림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대할 때 그분의 거룩함 앞에, 거룩함을 대할 때 떨린 가장 최근의 경험이 언제인지 우리는 카운트할 수가 있습니까? 신자라면, 신앙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믿어보겠다라고 다짐하는 자라면, 도를 향해 나아가는 구도자라면, 말씀이 우리를 강타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갱신하려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려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 신앙의 기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와 하나님은 동행해 주십니다. 여기서 주체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기 계세요, 내가 갈게요, 그리고 저와 함께 갑시다, 그게 아니라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12절에서 보셨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제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특사 학계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언약 관계로 들어가기로 작정을 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당신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과 맺어주신 언약의 약속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보시면 이런 언약 관계에서의 동행은 항상 쌍방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일방향만은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셔야만 되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이 동행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안에 거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말씀하신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거해야 하는 행동의 주체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In Christ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 처음 들어가는 것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동행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자 성도의 거룩한 의무죠.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게 되었고 내적 갱신을 추구하게 되었던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이 말씀을 붙듭니다. 이전에도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그들을 포기케 만들었던 현실과 이제 다시 마주합니다. 그리고 결국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기어코 해내고 맙니다. 그들 앞에 상황은 변하였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다. 적대국은 여전히 건재했고 기근과 가뭄도 여전하였고 가진 자의 횡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변한 것은 단 하나, 언약 관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변화, 그 하나만이 변했습니다.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언약 관계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언약을 액팅한 것이죠. 행한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다시 성전을 건축할 용기를 가진 것이죠. 그들에게 내적 갱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그들의 심령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움직여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이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참된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함께 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 어불성설입니다. 경외, 동행, 이 두 가지는 따라서 동전의 앞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하나도 소홀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면서, 나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 믿음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들의 두려워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인지 성경에 기록된 재난, 고난, 그러한 어려움, 그러한 부분에 대한 두려움인지 스스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의 기초는 헌신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체험한 자만이 참된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였다. 네, 성경은 주님께서, 즉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의 마음, 즉 언약 백성을 감동시키사 그들이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감동된 백성은 앞서 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약속한 자,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기로 하나님께 작정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내적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진정한 성령의 감동이 무엇입니까? 경외함 없이
하나님과 동행함 없이 기도했는데 성령이 말씀하셨다, 감동하셨다. 쉽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으로 차서 하나님이 두렵고 떨려서 나의 죄악이 정말 적나라하게 까발려지고, 그래서 내가 숨을 곳 피할 곳이 없는 그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것이 참된 헌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분을 위해 헌신할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결국 헌신은 내가 무엇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출발합니다. 왜 주님의 일을 하며 우리는 지칠까요? 왜 우리는 주의 일을 헌신한다고 하면서 함께 헌신하는 자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을까요? 왜 저 집사님은 일을 할 때 저렇게 하지? 나라면 저렇게 안 할 건데. 왜 비교합니까? 나는 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다 다른데 그저 잘하면 잘한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은영중에 비교하는 마음, 태생부터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남보다 잘 되고 싶고 잘하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마음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연약함과 죄성이 날마다 깨어지지 않는다면, 날마다 내면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지 않는다면 은혜로 시작했다가 실망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수족입니다. 참된 헌신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원하시는 자에게 어떠한 일을 맡겨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때, 우리 마음을 여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참된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헌신에 있어서 승패는 결코 일의 성취, 결과의 크고 작음에 달려있지 않음을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게 주어진 일에 소홀히 하라, 그런 말은 아닌 거죠. 청소를 일단 맡았는데 대충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가라는 그런 말은 아니겠죠. 성취나 결과의 크고 작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헌신에 있어서 지금 헌신하는 내가 그 헌신하는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헌신하는 이 순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바로 그거입니다. 사람들은 일의 결과를 보고 이러쿵 저러쿵 말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헌신을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바리새인과 과부, 동전 2렙돈을 드렸던 여인의 믿음이 더 크다라고 하셨죠. 결론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내적으로 스스로를 갱신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자발적 헌신, 이 헌신이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진짜 주님이 지금 바라시는 바로 그 헌신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 건축하라, 이게 아닙니다. 건축 자체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필요에 따라서 건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교회를 이주할 수도 있고 리모델링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교회에서 회의에서 적절한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그 헌신을 할 만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은 안전의 위험이었고 생업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재물을 헌신해야 하는 일이었고 또한 시간을 헌신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이런 눈에 보이는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함께 나눈 신앙의 ABC,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참된 헌신의 삶을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죄악밖에 없음을 날마다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헌신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